제가 지난 주간에 CT를 찍고 검사를 했어요. 간 수치가 좀 올라갔다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좀 큰 문제 아니었지만 CT를 찍으면서도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생각도 있지만 이 마음 가운데에 다행히 이상 소견이 있어서 CT를 찍었는데 CT의 결과가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방파제 역할을 해주셔서 찍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상이 없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순간 의심하는 믿음이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연약한 것입니다. 저도 완벽하지 못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간에 대한 걸 다 샅샅이 검사를 통해 다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더 이제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굳건한 믿음. 믿음을 세워가야 됩니다. 사도들이 오늘 말씀에 신문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사로잡혀서 공회에 사로잡혀 신문 받을 때에 그때 굳건하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 예수는 살아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들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 공회원들은 사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71명의 장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장일치가 아니면 어떤 일도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처럼 3분의 2가 동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장일치제입니다. 33절 보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회 의원들은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며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71명의 사람들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격도 안 된 자가, 율법으로 자격도 되지 않는 자가 공의회 회원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너무나 화가 났던 상황입니다. 그가 몹시 화를 냈습니다. 화를 냈을 때의 상황의 그 시제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언제부터 화를 냈을까? 언제부터 기분이 나빴을까? 복음서를 쭉 읽어보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걸림돌이 돼서 예수님도 불편한 존재였고 죽었으니까 이제 다 됐다 생각했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 마음이 미완료, 아직까지 계속해서 과거 시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편해 했던 것입니다. 화내다라는 그런 뜻은요, 조각조각 톱질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나다, 마음이 상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이 수동태이기 때문에 사도들로 인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수동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태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들을 죽이려 했지만 공회에는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일이에요. 단지 사내들인 공의회에 할 수 있는 일은 출교하는 일이에요. 회당 출입도 못하고 이 지역에서 떠나고 그런 출교만 할 수 있습니다. 너 나가! 라고 할 수 있는 일. 죽이려 했던 일들은 불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방파제가 되어주셔서 뚝을 쌓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건드릴 수 없게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사용된 인물이 바로 가말리엘. 바리새파 가말리엘을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당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해 봐라. 내가 두 가지 예를 들 터인데 두 가지 예를 듣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라고 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존경하는 스승은 랍비라고 합니다. 근데 랍비보다 더 존경한 큰 스승 가말리엘은 유대 사회에 딱 6명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그의 제자입니다. 가말리엘의 제자. 그러니까 랍비보다 더 큰 스승에 대한 칭호가 바로 라반인데 6명밖에 없습니다.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랍비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최고의 스승 바로 라반이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보자 했을 때 다 수긍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본문을 읽지 않겠지만 36절에 보면 드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드다는 자칭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400명이 되는데 그가 사람들을 선동한 죄로 로마에 의해서 반란죄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소리 소문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일 첫 번째 일이다. 두 번째 일, 갈릴리 유다. 로마가 유대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 되는가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다음에 세금 부과를 거부했던 자가 바로 유다예요. 유다. 로마 군에 의해서 반란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도 죽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흩어져서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사람에게 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들갑 떨지 말고 나의 충고를 잘 새겨 들어라. 지금 일어나는 현상, 사람의 뜻이라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라고 가말리엘은 충고를 한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에 관하여 내가 충고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러한 계획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면 실패할 것이지만 만에 하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하면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말리엘의 충고에 설득되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라. 죽일지 살릴지 의논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에게서 온지 사람에게서 온지 아직 분간이 안 된 거예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말리엘은 어떤 것이라고 표명하진 않고 있습니다. 표명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막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앙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왜 불신앙적이냐면 이들의 행동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인데, 예수를 증거했는데 그들이 몹시 화가 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어요.
사도들의 운동이 어느 쪽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불신앙적인 것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도 의지하는 그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의 석방을 돕는 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백성을 돕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도 사용하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바로왕도 사용하시고, 고레스왕, 그리고 당나귀, 돌, 느부갓네살왕, 이런 이방의 사람들도 사용하시고, 생명이 없는 것까지도 사용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가말리엘에게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의하냐? 매질을 하고 복음 증거하지 말라는 금령을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풀어주자라고 결론이 나게 됩니다.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공의의 안으로 불러들여서 매질을 한 후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고 놓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매질을 먼저 하고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말하고 놓아준다는 것입니다. 죽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죽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막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럼 사도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때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쁨이요 영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받으니까. 분명히 축복도 받지만 고난도 겸하여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열매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왜요? 성전에 모여서 각 집에 모여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어떠한 매질을 당했을까? 율법에는 40대까지 때릴 수 있어요. 40대를 넘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40에 한 대를 뺀 39대까지를 때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매질하는 사람이 화가 나서 더 때리거나 또 힘주어 더 때렸을 때 그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40대까지만. 그래서 율법에는 39대까지만 때릴 수 있는데 개정개혁 성경이나 개혁 성경에 보면 이 매질을 채찍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채찍질. 헬라어로 데로라고 합니다. 데로는 뭐냐면 치다 때리다인데 이 채찍질은요 송아지 가죽을 세 가닥으로 냅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이것을 가죽끈에다가 납이나 쇠나 갈콜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붙여요. 그 다음에 등이나 가슴을 쫙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벗겨져 나가서 상처를 입어요. 이거를 39대를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멍과 피투성이. 예수님도 그런 것을 당했고 나중에 바울도 회심한 뒤에 고난받을 때 태형을 그렇게 받게 됩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런 채찍형을 맞게 됩니다. 아무리 매질을 당해도 소용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영광이 영광스럽게 내가 쓰임받는다. 기쁨의 모습으로 온전히 그는 겸손히 그것을 받았습니다. 왜요? 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복음의 증거자로서 더 많은 이들에게 증거됩니다. 핍박에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복음을 더 사람들에게 확장돼서 증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그런 사실이죠. 41절에도 영광과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2절에 성전과 뜰에서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고,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고, 이제 성경 말씀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1차 수혜자 사도들, 증인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끝일까요?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 복음 안에서 영혼 육이 이제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뭐 한다고요? 무장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이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리로 무장해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뒤에 전신갑주 무장해서 군사로서, 제자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승리했던 이유는 바로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영혼육에 무장되어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진리로 무장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리로 무장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배교의 현장이 벌어집니다. 배교. 주님을 모른다. 이 사람 모른다. 베드로가 깨달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려버렸죠. 배교의 현장이 벌어집니다. 배교의 현장.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말에 굴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라고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반드시 진리로 무장돼 있어야 영적 전쟁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에 깊이 묵상하고 진리와 함께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에 조목조목 그 말씀이 내 안에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다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옷, 세상에 입었던 옷, 육신의 옷을 벗어야 돼요. 진리를 통해서 그 옷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옷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입고 있는 세상의 옷은 무엇일까요? 죄악의 옷, 나쁜 습관,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평가하는 것, 잘못된 습관,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다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태우고 계속 찔림을 통해 찔림을 주실 때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모닥불에 나무가 타듯이 우리의 죄를 태워지게끔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근데 여러분들, 모닥불에 불멍한다라는 그런 거 아십니까? 모닥불을 바라보면서 멍 때린다고 불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고 있다. 그 요즘 사람들도 이러지 않습니까? 멍 때리고 멍 때린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가 태워질 때는 불멍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진리를, 이 비어진 마음에 태워진 거에 진리로 더 채워넣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진리로 더 채워넣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삶,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 회개했으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돌이켰으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진리를 채워가면서 내가 부족한 것을 태워내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계속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채워가는 진리로 무장되어지면 이것을 마귀가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과 가까이 가면 진리로 무장되고 전신갑주를 취하니까 이것이 말씀 묵상하는 이유고 말씀 묵상을 통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입장에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이것이 진리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와닿는 한 구절 붙잡고 내가 무엇을 적용할까 끄집어내서 그렇게 한 가지만 적용하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는 자기 부인의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시간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부족한 부분들. 처음에는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성장해야 되어져 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의 입장으로 구원의 뜻으로 나를 받아들이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을 해석하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랬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 변화된 삶,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회개는 많이 하라고 하지만 회개하는 삶을 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고백했으면 돌이킬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말씀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다 따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몸에 묵은 때를 다 벗어내야 합니다. 벗어내야 돼요. 우리의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영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된 순간 우리의 혼도 함께해서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이 너무나 강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세서 하나님과 같이 한 것들을 자꾸 쳐내려고 합니다.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즐기자, 이런 마음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쳐낼 수 있고 이런 마음들을 더 버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꾸준히 매일 조금씩 계속해서 이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그 묵은 때를 다 벗겨내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내 영혼을 청소한다고 합니다. 죄악이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넘어진다. 그럼 내 영혼에 청소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그런 사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영적 가르침을 잘 들으십시오. 나 혼자 잘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가르침들을 잘 받으십시오. 그것을 하려면 진리로 청소해야 합니다. 기도생활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1시간을 하셔야 됩니다. 30분, 1시간. 기도하다 보면 1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기도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삶. 말씀만 읽어서 안 돼요. 말씀 읽고 나서 이 말씀이
소화가 되고 운동량이 있고 내 영혼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리로 무장할 수 없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끝까지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로 무장돼서 진리 안에서 내 부족한 것들을 다 필터링해서 다 하나하나 버려내면서 내 삶을 성화되어져 가고 전신갑주를 입음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내게 원하신 삶이 무엇인지 사도들처럼 복음의 현장 가운데 가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이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예수님 이름만 안다면, 구원만 받았다면 믿음이 약해서 성장하지 못해서 배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 앞에 알겠습니다 라는 말 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계층이라고 제가 이렇게 특별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교회 가지 말라고, 코로나 시기에 교회 가지 말라고 요구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직업층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앞에 내 신앙 지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장되지 않으면 담대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안 그럴 거예요. 천만에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우는 사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과 같이 항상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진리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서 전신갑주를 입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